어제 뉴스에 대한민국 종합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8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4천을 넘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급성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전망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너도 나도 주식에 투자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소년이 투자를 하는가 하면 노인들도 자신의 노후에 쓸 자금까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또 노령의 연금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주식에 투자하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목회자 563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거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또는 미래를 대비해서 연금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경제 활동의 하나이고,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전체가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옛날 그 생각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가 이 투자와 투기가 구분되지 않아서 이 투기라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이 주식 투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꺼리는 분위기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것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내가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경제 성장에 기반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반하는 그 입장으로서 얼마만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럴 때가 된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야지, 얼른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게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막 주식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뭔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우르르 그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나만 이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 모여들면서 서로 수익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주식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식에 떨어져서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얻은 수익이 적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식이 어려우면 부동산 쪽을 생각해 보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막 몇 억씩 오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몇 억씩이 아니라 조금밖에 안 올라. 아니 오히려 어떨 때 막 떨어지기도 해. 이러면 똑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오늘 그렇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뭐 제가 주식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마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38년을 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38년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제대로 거동할 수 없는, 아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동하기가 매우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의 병은요, 의원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겠고 얼마나 많은 좋은 약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약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앓아온 병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허리로 고생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권사님도 매주 말씀하시잖아요. 힘들다고.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어디 뭐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저도 이제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러면 정말로 이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이게 질병을 오래 갖고 있는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힘듦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픈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타러 갈 때가 되면 이제 그 약국에 가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병원에서 온 많은 그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약을 타가는데 약을 이만큼씩 타가요. 근데 결제하는 금액을 옆에서 들으면요, 결제하는 금액이 뭐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씩 됩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클 거예요. 병원에 올 때마다 그만큼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약만 먹으면 다행이죠. 혹 그러다가 심해져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말할 수 없이 술술 새어나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내가 병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래 대화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만날 때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병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가까이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도 점점점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는 허무함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38년 동안 알아왔던 그가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그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쓸 양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양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문 근처에 연못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렸는데 이 연못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와 같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움직이면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근처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문이 들으면 아마 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물을 휘저은 건지 알 수 없지만 가끔씩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어느 정도의 치료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 모였던 환자들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5개의 그 행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 가면 그렇게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효염이 있다고 얘기하는 곳,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곳, 뭔가 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병낫기를 구하는 장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에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문제는 그 38년 된 병자가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병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마 그는 거동할 수 없는 몸으로 아마 조금씩 기어서 아마 물이 움직이려면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유래한 것에 이름이 어떻게 유래하게 됐느냐, 왜 여기를 베데스다라고 부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의견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중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여기를 자비의 집, 그래서 베데스다를 자비의 집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불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가 자비가 머무는 곳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비의 집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소망하여 모여든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집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 병자들은요 서로 동변상련의 마음이에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니 얼마나 마음이 또 힘이 또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이 동변상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아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환자들과 이렇게 병실을 같이 쓰다 보면, 물론 다른 환자들과 병실을 같이 쓰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코 골기 시작하면 잠자는 것도 어렵고, 또 내가 아파서 신음하게 되면 그게 또 남들에게 방해가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병실에 있으면 서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걱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위로해 주며 함께 지냅니다. 아마 이들도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도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먹을 것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함께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장 치열한 싸움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대화를 나눴던 친구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뛰어가는 곳이 물인지 벽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뛰는 거예요. 일단 뛰어서 내가 무작정 달려가서 여기가 다행히 물에 들어가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뛰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잡아채고 넘어뜨리고 밀고, 그것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곳에 소망이 있다, 저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듭니다. 뭐 하나 입소문이 나서 뜨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것에 뛰어듭니다. 뭐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손꾸라고, 저도 안 먹어봤는데 뭐 그렇게 하나 유행했었대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그거 만든다고, 너도 나도 그거 한다고 막 다 뛰어들었어요. 좀 지나니까 유행이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랬더니 그거 살려고 잔뜩 재료 준비해 놓았던 게 다 재고가 되어서 남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뭔가 또 유행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그것에 다 뛰어들어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이 사업이 유행하다 그러면 그 사업에 다 뛰어들어요. 한때 그 사탕으로 된 거, 이렇게 이름도 잃어버렸네요. 그 사탕으로 된 게 이렇게 유행한 사업이 딱 뜨니까 너도 나도 그 사업한다고 뛰어들었다가 훅 사라지고 나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뭐 하나 유행하면 그 유행 따라가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유행 따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입이 온다면 너도 나도 그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또 AI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AI 시대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AI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항상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은 저 앞서 달려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뒤처지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열심히 뛰어 달려가는데 힘만 들고 여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병처럼 나의 상황이 힘들 땐 더 심해지는 걸 느낍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똑같이 노년의 시대를 보내는데 부유한 노년층과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노년층의 이 차이는 상당히 심하게 느껴집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과 또 병들어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과의 그런 거리감도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박탈감과 비참함에 대한 하소연같이 느껴집니다. 나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 늦는 것 같습니다. 나만 못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병들어서, 왜 나만 가난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병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질병이 고침받는 것,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나는 내가 쓸모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병들었고, 나는 이렇게 가진 것 없고, 나는 이렇게 뒤처졌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먼저 앞서가는데 나만 뒤쳐져서 내 인생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에게, 그래서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너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니다. 38년간 괴로웠습니다. 38년간 소망이 없었습니다. 38년간 나는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 세상에서도 여전히 치이고,
점점 세월은 흘러가서 이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저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으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소망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 병자와 같이 여전히 주님, 이번 한 번만,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이 고난만, 이 병만, 이번 한 번만 대박이 나면, 이번 한 번만 성공이 되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물에 넣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네가 못 가는 거, 네가 뒤쳐져 있는 것 같은 거 내가 너 앞장서게 해줄게, 내가 제일 앞으로 옮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기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자리가 어디십니까? 이 사람이 누웠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매번 박탈감을 느꼈던 자리입니다.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못 가는구나, 이번에도 치료되지 않는구나, 이번에도 나만 꼴찌구나, 이번에도 나만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내 인생만 망하는구나. 그렇게 박탈감을 느끼며 깊은 한숨과 원망을 느꼈던 자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박차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더 이상 헛된 소망으로 인해 박탈감과 한숨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라. 그 익숙한 자리, 습관의 자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찾아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성공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건강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 인정받는 것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어쩌면 목회자인 우리도 그저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언제나 우리를 비교하게만 만듭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먼저 물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나는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왜 우리는 이 모습뿐인가,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박탈감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가장 빠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1등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넘어진 자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더 이상 비교와 박탈감,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헛된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일으키시는 분은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오랜 질병과 또 삶의 무게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슬픔과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늦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멸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절망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주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병든 육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그 육신에 치료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